지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잘 영접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그들은 기다렸지만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지극히 소수 몇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더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했던 인물들이 바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임의 초림은 지났습니다.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주여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잘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함인데, 우리 또한 잘못하면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육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이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새기고 또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잘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로 함축해서 우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천사가 대신 그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건 허구가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다 지금까지 전부 다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재림밖에 없어요. 이 또한 이룰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시록의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은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거죠. 그건 주의 재림, 우주의 종말,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다가올 내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기록함에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이는 반드시 될 일이라고 거기에 딱 몫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반드시 될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어떤 일련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주의 종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 상반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우주에 이 변화가 있다. 변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는 잘 말씀하기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우주 전체에 변화가 있다가 말입니다. 하늘 축이 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고 또 선관실 떨어지듯이 이런 모든 행성들이 다 떨어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채집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천년만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 불로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종말이 있고 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불타고 나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처럼 우리가 감추고 있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그런 행위가 그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사심판, 이 사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보응받은 대로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 가는 내세가 우리에게 전개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란 것은 1년에 이런 사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주의 종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날은 아무도 그 때와 그 날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이 아신 그날과 그때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아주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또 익모의 해상시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주의 재림이요 우주의 종말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 죽음도 이건 여러분 안다고 하죠. 죽는다 하지만 갑자기 뜻밖의 임합니다. 처럼 주의 재림도 우주의 종말도 이렇게 갑자기 뜻밖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될 일이니 때와 그 날은 몰라도 때가 되면 갑자기 뜻밖의 임하는 것이 주의 재림인 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현실에서 자기 이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러한 이 사실은 그건 2000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 오셨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신 것은요, 분명히 올라가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대로 내려오신댔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봐야 됩니다. 각 이단들이 그 이단의 창시자들이 자기는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단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데 문제는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만인이 다 봐야 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차 봤죠, 지원차.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거기 아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신다 했는데 내려온 사람 오는 것을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거짓말이다, 뭐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그래 되겠노, 오면 이 우주가 다 불타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뛰놀던 뒷동산 그대로 앞 개월 물이 조금 말랐을 뿐이고 그대로 저기 있는 저 산 그대로인데 뭐가 불로 소멸돼서 없어진다 말이냐 하고 조롱하며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딘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멸망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간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은 이건요, 정말 빨리 오셔야 돼. 이 세상은 왜 너무도 눈물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은 그런 참 어려움의 세상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도 정말 나그네 길같이 어렵게 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원한 복지 낙원, 이 낙원에 빨리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얼마나 긴지 사랑하는 저 구원받은 자를 보면 빨리 주님이 재림하고 싶은데, 아직 택함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받았지만 중생받지 못하고 중생받았지만 자기 이룰 구원을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건 어떻게 세월이 빠른지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지난다고요. 그러니 세월이 유수같이 쑥쑥쑥 흘러서 아이고 그때는 아버지가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시는데 빨리 구원 못 이루니까 아이고 이놈들 빨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먼저 구원을 이룬 자는 빨리 주님이 오시고 싶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를 보아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과 멸망의 날이 완전히 결정되어지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중생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 속한 한 양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의 이 잃어버린 양떼 중에 한 마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지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송하지만 해가 떴습니다. 또 내일도 해가 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날이 오늘 밤으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끝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그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길이길이 참으시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거짓말이고 실력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지 못하고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지 못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의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 너 구원, 너 하나 또 구원, 하나 구원, 너 멸망, 너 멸망. 우리 심신의 기능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 기능이 구원, 한 기능이 멸망, 이렇게 점점 구원은 구원으로, 멸망은 멸망으로 두 쪽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 누적수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에 땡 하고 이러면 딱 끝입니다. 끝. 그러나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적수가 지금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을 지금 하든지,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가사일을 하고 또는 공부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하고 있죠. 종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업의 그런 또 참 일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과 멸망이 지금 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세에서 자기가 구원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일 것이고, 현세에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함이 우리의 지혜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서 한 그 구원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쓰여진 이 기능, 의의 기능들은 이것은 영원히 가도 죽지 아니한 이 영생의 기능이 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쓰여진 그 기능, 죄의 기능은 이것은 영멸의 기능이 됩니다. 왜 영멸의 기능이 되는가? 우리가 죽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 예수님의 대수로 살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수로 살린 것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 살리셨어요. 살아서 우리가 중생되어서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가 산자로 안 살고 이 산자가 죽은 자로 살았다고요. 그것이 잠잔다 그랬잖아요.
잠자는 생활을 하니까 그때 자기가 쓰여진 기능들은 다 죽어요. 산 것이 다시 죽었을 때 그 죽은 것은 살릴 그런 대속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효력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다시 죽은 것은 이것은 살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효력도 소용이 없고 주님도 그것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에 해 영원한 멸망이라 해서 영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가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 생활 속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기능들을 마련한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 지금 세상이 오늘도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또 겨울이 다가오고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으로서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지금 돌고 있는 그 이유대로 우린 구원을 자기가 어디에서 뭐라 하든 간에 구원을 자꾸 이루어가는 이것이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림이 이것이 우리가 잘 기다리는 방법, 주님이 오실 때 잘 영접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고 뭐 있다고 했는데 안 오네, 그래서 그것은 싹 삭제 시켜놓고 그래 어떻습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죠. 자유니까 어떻습니까? 방종이 됩니다. 방탕이 됩니다. 아이고 마음껏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종방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주님이 오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종말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간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구원 멸망이 결정되어 나고 있는 이런 진행 속에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보존의 이유대로 우린 열심히 구원 이룰 것을 잘 이루어가는 이 생활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셋째는 주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영접하자 그랬죠. 근데 현실에서 이게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기 위한 우리의 생활이 구원을 잘 이루는 이 일을 하지만서도 그 바라봄은 단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깔아.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눈을 들어 하지, 눈을 깔고 눈을 감고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요. 우리의 바라봄은 여러분들 우리의 이 바라봄은 제일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집중은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 이룰 구원을 이루자. 그러면서 소망은 이루어서 부자 되자,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자, 이루어서 평안하자, 이루어서 성공하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은 자기의 모든 집중은 현실에 집중하지만 그 바라봄은 어디? 주의 재림, 우주의 종말, 심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운전할 때에 꼭 두 서너대 앞을 바라보고 운전하라 그러죠. 그러면요 벌써 저 앞에서 딱 뒤에 꽁무니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브레이크 등을 딱 밟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뭔가 지금 돌발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신호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미리 딱 살짝 브레이크 발을 딱 얹으면요 이 내 발 앞에 간 차가 그냥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아도 난 뒤에서 팍 추돌하지 않습니다. 미리 밟고 딱 대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앞차 꽁무니 보고 따라갔다간 큰일 납니다. 앞차가 강하게 브레이크 밟으면 백발백중 추돌입니다. 추돌. 뒤에서 콱 박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바라봐라. 저런 일을 우리는 이 현실에 집중하면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면요 그 사람은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고 그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딱 되었을 때 옷도 안 입었는데 오셨어요 벌써? 아이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오실 줄은 알았지만 지금 오실 줄은 몰랐지요. 그건 이 사정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의 가치입니다. 우린 집중은 현실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멀리 주의 재림, 우주의 종말, 심판의 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 그날이 주님의 재림 때가, 이것이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때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상급은 우리가 가질, 지금 상급, 지금 잘해도 보자 계속 잘하나? 1등 했습니다. 어이구 상 받았습니다. 잘해서 또 잘하나 보자 이러지. 여러분들 지금 잘했다고 잘답니까? 자기가 죽을 때 그때 잘한 것이 너 평생 잘 살았다. 주님 오신 그날 주님께서 인정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에요. 결정.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이,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받을 결실입니다. 상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요, 자동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봄이 대충 봤다가 까먹다가 봤다가 까먹다가 봤다가 먼 산 보다가 또 저 먼 산 보고, 이게 아니고 간절히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오직 거기에 딱 거기에 일념되기까지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은 죽음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연습 삼아 한 번 죽고 또 연습 삼아 한 번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꾸 죽고 나중에 진짜 죽고,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음이지. 우주의 종말도 한 번입니다. 주의 재림도 한 번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한 번이요, 내세도 한 번입니다. 모든 결정은 한 번이 한 번.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이 반드시 틀리기 때문에 그 바라봄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집착해서 우리가 강하게 이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이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결과가 놓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면요, 주님이 오신다, 틀림없이 오신다, 언제 오시노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님 오신다, 이번 대신방이니까 목사님 오신다, 2시 오신다 했는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더라, 꼭 오실 거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좀 하시잖아요. 또 방에 방석도 좀 깔아놓고, 요즘 추우니까 보일러도 안 트시다가 또 제가 가면 또 방이 따뜻합니다. 어이구 따뜻하게 사시네요가 아니고 제가 올 때쯤 미리 틀어놓으신 거죠. 목사님 오시는데 따뜻하게 계시라고. 그거 여러분들 다 뭡니까? 자기가 간절히 바라봄에 대한 결과요. 간절히 바라보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는 것이 되는데, 그 바라보는 것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준비니,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럼 대체 주님의 오심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두 가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준비가 됩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뜻은,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범죄 전에는 거룩은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이고, 인간 범죄 이후의 거룩은 이것은 깨끗입니다. 깨끗은 무엇에?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한 성경이 레위기 있습니다. 레위기서. 그래서 우린 세상과 구별해서 깨끗한데, 구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요것, 이렇게 뭔가 구별하는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잣대가 무엇일까요? 거기 정경의 뜻이 잣대입니다. 잣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탠다드, 자. 그것을 캐논, 이 성경이 캐논, 정경이라 하죠. 요 자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딱 잣대로 삼아가지고 보자, 하라는 것 우리가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합니다. 사업하면서 사업 중에 하라는 사업은 합니다. 하지 말라는 사업을 안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라는 경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경영 안 합니다. 공부도 하라는 공부하고 하지 말라는 공부 안 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말씀으로 구별해서 깨끗하게 사는 요 거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란 것은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팁을 주셨어요. 과거 율법 시대는 멍졸이 이 말씀을 다 지켜야 거룩하겠는데, 이제는 우리는 은혜 계약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대신 다 이행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행하신 것은 뭡니까?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그래서 지금은요, 그 율법을 우리가 완성은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랑을 가지면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잣대로 해서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정복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사랑하면 돼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운동하는 것, 이것이 곧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요, 이 운동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우리가 준비하여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다 맡겨놓고 주님께서 다 당신이 법적으로 구원하신 거, 이제 실상으로 구원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사실을 보내셨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너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물과 화목하고 너끼리 화목하고 우리 모두가 화목하자. 그래서 평강을 누리자,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해서 우리를 그런 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전해야 될 그 대상은 잃어버린 양이요, 주님이 내게 맡긴 양떼입니다. 그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가자, 예수 믿어 복 받자, 하나님 말씀 살면 복이 있다, 네가 기도해라, 말씀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양식을 잘 나눠줘서 하나님께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무럭무럭 이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때 주님이 딱 오셨다고요. 야, 내 새끼들 온나 했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살이 뻘똥하지 가지고 기름기가 반짝반짝 또 이쁘게, 아이고 가름하다고 어떻게 야무지게 이렇게 반듯하게 갈라놨노? 누가 이 유모고 누가 했노? 접니다. 하나님,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게 맡긴 양을 이렇게 잘 먹였으니 이것이 곧바로 나에게 대접한 거야. 거기에 대한 상급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곧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본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배로서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되겠어요? 이미 오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무슨 꼴입니까? 이미 오신 주님은 끝났어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여 과거에는 오실 때 우리가 잘 영접 못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때를 기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 영접하겠습니다.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내 생활로서 주님 오심을 잘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을 힘쓰면서, 그러니까 성탄 예배 때 여러분들 혼자만 떠 와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른 분을 연락해서 오시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말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성탄 예배 때 학장교회 오라고 아이고 회사 와서 가려고 합니다. 떡국 맛있습니까? 아이고 서 있어. 많이 와서 잡수 있어. 꼭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라 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이제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 하는 이 구원 운동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이런 실천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 보셔서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예배 때 주님이 딱 오셔서, 야, 너 진짜 나의 오늘, 내가 오늘 기념하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잘 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맞죠? 10시 반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을 속여서 예배당에 같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운동에 힘을 쓰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이것은 하나님 중심 위주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생활, 말씀으로 구별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이 자기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씀 지켜서 내가 복 받아야 되지, 그럼 그게 자기중심. 그런 것은 경건은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은 되어도 거룩과 경건 이 두 가지 다 돼야 되지, 하나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할 때, 이 경건은 무엇인가? 그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은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인간 불완전한 자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이게 여러분 정말 낯간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 사랑은 진짜 위해 줘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위해 드릴 게 있어야 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받았어요. 뭐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대속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대속하셔서 제사함 받고 어렵다 안 받고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간직은 그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해 주셔서 제가 제사함 받고 어렵다 안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고 보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옳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 나가는 이런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그 감격에 여러분들 놓는 그 힘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도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 미워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견뎌줘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품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이해해줘야겠다, 끝까지 내가 용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하신 그런 역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요 기념으로 우리가 거기에 받은 감사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과 경건 요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이라도 갑자기 오셔도 우린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조롱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조롱합니까? 이 마귀꾼들이요, 정욕을 쫓은 사람입니다. 정욕, 여기 이게 방해꾼이에요. 욕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마귀는 우리를 재짓게 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딱딱딱 건드려가지고 욕심을 확 불러일으킵니다. 범직하고 모범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까지 된다고 이렇게 딱 그 속에 욕심을 딱 부추기니까요, 그게 어땠습니까? 그 유혹으로 그냥 욕심이 먹고 싶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은 것이,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마귀는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 하고, 정을 부추겨서 내 감정, 내 이 애정, 어떤 육체의 정, 어떤 지역의 정, 친구 아이가 우리 이거 여러분 이런 정을 부추겨서 하와가 네 아내 아이가 아담에게, 네 여자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와의 그 정을 끊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먹어봐라, 나도 먹었다니까. 에이 이거 모르겠다, 눈 감고 바짝 먹는 그것으로서 인간의 범죄가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정이 인간을 멸망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생활할 때는 자기의 정과 욕을 못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행실, 경건 생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좀 구원하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 있어, 니나 잘 믿으라. 아이고 참, 니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난 거 있는데 하고 구박하면 못 듣습니까? 다시는 아이고 저거 언제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갚아주지. 저게 말이야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네. 내가 교회 가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이라 저 나중에 한번 내가 대라 한번 갚아주겠다. 그게 뭐 감정이 팍 올라온 거예요. 자존심이 팍 비틀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인간 구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구원 운동에 힘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죽이십시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여러분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과 경건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하기를 흠점 없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기를 흠점 없이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인간이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여기서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자기로서는 충성을 한 겁니다. 자기 역량껏, 자기 받은 은사로서는 힘껏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 동기로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 볼 때 흠과 점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벌써 자기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흠과 점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이번에 교회 가라고 할 건데, 아유 막 귀찮아서 그냥 왔다. 내가 어제 저 사람 나한테 인상 쓰는 바람에 교회 가자 말하다가 아이고 기분 나빠서 안 했는데 영 앉아서 예배 보는데 좀 찝찝하네. 오든 안 오든 내가 말이라도 할걸. 왜 그랬을까? 이게 마음의 가책입니다. 가책. 내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동생, 내 형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 성탄 때 내 교회 간 거 뻔히 알고 그러면 다 성탄절은 어디 가고 있어요? 교회 나가지.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자 소리 할 줄 알았더니 이건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성탄절 놀긴 노는데 할 일은 없고 집에서 TV나 가보니까 내 했던 프로그램만 계속 나오고 지겹다가 말이에요. 내보고 교회 가자 한마디라도 해줄까 이가. 그러면 모든 인치가면서 따라갈 건데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예배 보고 앉았는데 영 찝찝한 그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게 흠이 있는 겁니다. 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흠점이 없도록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 구원에 힘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쓴 것은 흠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책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땐 더 우리가 흠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섬길 때 자책,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고 내 기분 나빠서 안 하네. 아이고 모르겠다. 누가 내 안에서 단속하겠지.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가책을 가지고 늘 살아요. 흠점을 가지고 있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딱 오시면 어떻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거 안 했노? 그때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흠점 없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과 경건 생활하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여러분들 딱 얼굴 뵀을 때 평안해지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같이 온전하고 주님같이 거룩하고 주님같이 깨끗한 주님과 코드가 딱 같으면 이건 여러분들 정말 이건 유유상종 똑같을 때는 편안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흰 옷 입고 있는데 저같이 검은 옷 입고 딱 앉아있으면 저는 불안하잖아요. 왜 다 흰 옷을 입었을까? 내 혼자 왜 검은 옷을 입었지? 불안입니다. 불안. 주님 앞에 평강이 되려면 주님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돼.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같은 그런 실력,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 일까지 갖추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준비.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은 우리의 선배들이 잘 모시지 못했어요. 잘 영접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해서 우리는 잘 영접합시다. 잘 영접하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현시에서 내 이룰 구원을 열심히 이루면서 우리는 그날을 딱 바라보면서 준비, 거룩과 경건의 생활로 잘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험점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접함이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